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만나셨고 명령하시고 또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대목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의 그 중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 근데 모세란 그 말 자체가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딸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갈대상제 어찌 보면 애굽의 그 법 때문에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죽은 상태로 거의 죽을 처지로 버려진 상태에서 바로의 그 딸의 어떤 그 도움으로 인해서 구출이 됐죠. 그래서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의미의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애굽 왕실에서 살게 되었지만 다행히 그 유모를 맡은 게 바로 친모였죠. 그죠? 친모가 유모 노릇한 건 아마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 자격으로 그 어린 모세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유모는 모세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수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알아들었을 때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는 얘기.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모세가 성장하면서 히브리 자기 민족이 그 애국 민족으로 노예로 전락하기 전에는 아주 뭐랄까 애국 민족에 큰 도움을 줬던 그런 민족이었던 사실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사는 세상은 애국 민족에 의해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고통받는 그런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민족을 좀 도와줄까 이런 그 마음이 간절한 상태에서 우리가 알지만 뭡니까 그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싸움을 하는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누구를 한 대 칩니까? 애굽인을 한 대 칩니다. 애굽인을 한 대 쳤는데 모세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아니면 급수로 맞았든지 그래가지고 애굽인이 죽어버렸어요. 죽이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혼내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모래 위에 이제 파묻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중계에 갔었죠. 어째 니들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니? 응? 너희들 민족이 여기서 힘들어하는 것만 해도 고생스러운데 또 거기다 대고 싸우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이래 그러냐? 그러면서 당신 사람 죽였잖아. 우리 죽이려고? 한마디로 그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죽인 게 탈로가 났구나.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그 뭡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죠. 장인을 만나고 그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장인의 딸을 맨 먼저 만났고 그 딸이 결과적으로는 모세의 아내가 됐죠. 그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시보라였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거기서 한 40년 세월을 그냥 보냅니다. 광야에서. 그 당시 평균 나이가 볼 때는 한 80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때 됐단 말이에요. 나이로 하면. 그런데 그 8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도착한 곳이 호렙산 기슭입니다. 호렙산 기슭에 한 떨기나무 앞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보통 불이 붙으면 이제 그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신기해가지고 80고령의 모세가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자세히 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오늘 그 말씀의 초반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옆으로 돌아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요? 타지 아니하는가? 왜 떨기나무가 안 탔습니까? 그 불이 물리적인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불은 불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타질 않은 거지.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네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 떨기나무에서의 모세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거죠. 네, 하나님을 만난 그 떨기나무. 그 모세의 인생에서 대전환점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그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떨기나무가 아마 있을 거라고. 그 떨기나무가 어떤 거인지 자기 인생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떨기나무가 벽체 화장터였습니다. 벽체 화장터. 맞아요. 네, 화장터에서 시신이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한 2시간쯤 지나면 나오거든요. 나올 때 보니까 들어갈 때는 멀쩡한 시신이었는데 나올 때는 그냥 불에 타다 남은 그래서 그거를 그 인부들이 계속 스스로 담고 돌은 분고실로 이제 이송하잖아요. 분고실에 빠져. 그러니까 그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인생은 정말 한 줌의 죄다. 그 인생을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고 사실은 좀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응?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 누가 그게 사역이든 뭔가 다른 일이든 간에 그런 어떤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떨기나무야말로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고 모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을 이끄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 준비를 시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오늘 5절에 보면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거죠. 내 신을 벗으라.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 이 말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거룩하다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거룩하다 이렇게 보통 보죠. 그 다음에 거룩하다는 것은 높다. 낮은 것을 거룩하다라고 보통 안 합니다. 높다. 높고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거룩하게 하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 하나님만 내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율법에서 나오지만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실 할 수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걸 벗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한 표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이 7절에서 보면 이제 하실 일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확실히 보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작업 감독자들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을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느니라. 이 고통은 사실 모세도 알았고 모세도 경험하다가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왕자였지만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 나왔어요. 8절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장소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노라. 7 족속이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억누르는 그 어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배경을 하나님께 설명하셔요. 네가 할 일의 배경이 그거다. 이해됐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을 직접 주시는 게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오라. 아까는 거의 가까이 오지 말아 했잖아요. 이제 오라. 거룩함을 경험을 했으니까 신발을 벗었으니까 이제 오라는 얘기지. 내가 너한테 일을 줄 거야.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를 이집트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그 일을 이제 주신 거죠. 모세가 이게 참 어마무시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거룩함을 체험하게 하셨다고. 그럼 다음 단계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분께서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 겁먹지 말고서 해. 그 말이죠.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은 호렙산입니다. 너에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하시더라.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호렙산 시내산에 가서 섬겼죠.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됐을 때입니까?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먼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받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제가 50일째 되는지 한번 쭉 따져봤는데 50일째 되더라고. 정확히. 왜냐면 1월 14일 날 6월절이거든. 1월 14일 밤에 6월절에 그 양을 잡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서둘러서 그 새벽같이 바로가 막 불호령을 내서 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집한테 여러 가지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야 이것 내놔 우리 이거 필요해. 그래서 뭐 금은 보석 뭐 여러 가지도 뺏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낮에 출발하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며칠째 이렇게 해서 쭉 나오면 출애굽기 한번 19장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뒤에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셋째 달 바로 그날이라는 것은 셋째 달이 되는 날 그 말이에요. 셋째 달 초하루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시내 광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그 신의 광야이라는 게 신의 산 바로 그 옥미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신의 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셋째 달, 그러니까 여러분 셋째 달이면 1월 14일이고 셋째 달이면 3월 1일이잖아. 그죠? 3월 1일이면 신의 이제 산 근처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 준비시켜가지고, 응? 그 하루 이틀 준비시켜서 3일째 다시 와라. 3일 계산을 하니까 그게 딱 그 50일째 되더라고. 정확히. 응? 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더라고. 우리는 보통 그 대충 계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나는 대충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미심쩍은 거지. 그래도 좀 뭐 찜찜한 거예요. 찜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훅 넘어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하시면 한번 보세요. 16절 좀 가보시면 3장 16절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확실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신다. 그 얘기를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해야 그러나 보옵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리이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믿어주면 좋은데요.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장로들이 안 믿어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 우리는 믿음 그럼 무조건 해야 되냐 이렇게 무조건 하고 막 이런 식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로들이 너 말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지잖아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상당히 준비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죠. 어찌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더라. 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이제 지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 보면 이제 막대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긴 맞다. 우리는 늘 지팡이라서 지팡이가 좀 멋있어 보이는데 막대기라고 번역하는 게 맞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막대기를 딱 던졌더니 그게 갑자기 뱀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모세는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생물을 생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다. 그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마른 막대기인데 그게 갑자기 움직이는 생물이 돼서 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손으로 꼬리 잡아. 좀 무섭겠지만은 제 꼬리 딱 잡으니까 갑자기 자기 원래 막대기가 딱 돼버리는 거죠. 큰 경험이죠.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구나. 근데 이거는 이해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모세가 실제로 바로 앞에 가서 그걸 하잖아요. 그걸 하니까 바로가 자기들 술사들한테 야 니를 대봐. 근데 술사들이 쭈뼛쭈뼛 했겠지만 그러다가 자기들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지. 물론 모세의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지만
그래도 됐잖아. 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악으로 되는 건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거밖에 해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본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그 세상에 많은 그 점쟁이들도 있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그걸로 봐서도 너희가 내가 얘기하는 그런 거에 매이지 마라는 약속이 있잖아. 말씀이 있잖아. 그 믿음을 갖는지 안 갖는지 우리한테 어찌 보면 시금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얻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뭐 얻겠지. 집을 샀는데 손해 안 보고 팔았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옥을 면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술사들이 이렇게 뱀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술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은 아닙니다. 해석을 한다면 그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왜? 그 애굽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려고. 그래, 뭐 별거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네. 그리고 나서 모세한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해주시죠. 모세는 지금 상당히 겁을 먹었습니다. 상당히 겁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한 가지 더 보여줄게. 더 보여줄게. 한 가지만 하는 게 한 가지 더 보여줄게. 그래서 네 손을 말이야. 네 충에다 넣어봐. 가슴에 좀 넣어봐봐. 그래 가슴에 딱 손을 빼봐. 갑자기 손이 막 하얗게 변했어요. 하얀 온 손이 그냥 하얀 문둥병으로 다 변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어요.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살짝 꺼내봅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참 신비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에요. 왜?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그 자연 속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집을 만들면 그 집이 내 소유는 되지만 내가 집보다 작은 게 아니잖아. 집을 크게 줘도 그건 내가 지은 거지.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초자연적이라고 항상. 하나님은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마른 막대기를 뱀이 되게도 하시는 거죠. 마른 막대기에서 하루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자연하고 상관없어요. 초자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권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이쯤 되면 모세가 이제 당연히 이제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그죠? 순종해야 되겠죠. 가라.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모세가 호락호락한 모세가 아니더라고. 제가 최소한 3단계 준비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사장 15절 13절 보겠습니다. 413절.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더라.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조금 애매한데
개역 한글, 우리가 익숙한 개역 한글에서는 좀 더 뜻이 좀 선명해 보여요.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다 기껏 거룩함도 체험시키고 권능도 체험시키고 다 경험시켰는데 지는 못 가겠으니까 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게 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겠는데 이런 감각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왜 못하느냐 볼 때는 자기가 좀 날 재주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말을 조금 어눌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히브리인이지만 바로의 궁실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엄마한테 배운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그 애국말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장로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엄밀히 떨어져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에서 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하여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인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또한 보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라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그래서 아론이 있잖아. 그래서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네가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 아론 붙여줄게. 그래서 네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고 아론이 선지자처럼 하는 그런 그 구도로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가라. 뭐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함도 체험하고 권능도 체험하고 이제는 협력자까지 있는 거죠. 협력자.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협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사의 시대에 스스로 혼자 한 사람도 있고 여럿이 한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삼손은 모든 일을 거의 혼자 했어요. 그죠? 혼자 힘이 엄청 셌기 때문에 혼자 다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혼자 하지 않았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한 3만 명 모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떼짜 놓고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어요. 그래도 기도는 300명 배려했잖아. 근데 삼손은 혼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치유가 좀 너무 심했잖아요. 그죠? 눈 빠지고 그냥 평생 그냥 방 돌리다가 마지막 힘 한번 기도하고 힘 한번 쓰고 그러면서 죽었는데 기도는 그래도 거의 상당한 높은 위치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존경도 받고 물론 그 자손들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협력자가 모세한테 그 협력자까지 붙여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아론을 부르십니다. 4장 27절에 보면 4장 27절에 보면 또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더라. 그죠? 아론한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들려주셔가지고 야, 너 광야에 가서 네 동생 모세 살아있으니까 모세 만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하고 3살 터울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자기도 좀 오래 살았지만 광야에 동생이 죽은 줄은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죠. 그리고선 둘이 이제 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실 때 한 단계로 준비시켰었다. 하나는 거룩함을 체험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아론 같은 그런 협력자까지 준비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3가지 단계로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게 꼭 필요하겠구나.